전쟁 중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어느 한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폭탄이 떨어져서 그 어린 아이들 165명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지금 이란 땅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그 날이 오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1903년 이 원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캐나다 분인데 토론토 그 캐나다 명문대죠. 거기서 의대를 나왔습니다. 의대를 나왔으니까 의사이니까 얼마나 뭐라 그럴까 교만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백인이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는데 그 백인 우월주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상여견을 마치고 나서 어느 모임의 자리에서 자신이 교만했던 것, 그리고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을 성도들 앞에서 다 낱낱이 고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고, 자, 그걸 시작으로 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한 사람의 회개가요, 우리나라 전 지역에 회개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제목 그대로 사도들, 즉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 또 그들을 통한 복음의 증거, 또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사도 행전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당연히 누가복음이겠죠. 예. 자,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죠. 누구인지는. 이 사람의 이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초신자를 총칭하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전에 쓴 누가복음에 기록한 내용들이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자,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죠.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일,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이 그 전에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자, 3절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난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거고,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셨음을 나타냈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강조하는데, 자,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하고 음식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도 똑같죠. 제자들하고 생선 뭐 이런 것들을 나눠 먹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이라면 제자들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일 겁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몸은 육신의 양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하고 음식을 나누셨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자, 주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또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도마와 같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도마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특히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내 손과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자, 그 광경을 모든 제자들이 다 지켜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했다는 거죠. 또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그래서 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셨다고 그래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그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계셨던 거죠. 자, 또한 이 바울이 주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그의 서신에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이제 부활장이라고 하죠.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볼 텐데요. 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그 후에 5절부터 보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들도 나오고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12 제자, 또 500여 형제. 예.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대목이 나오는데, 자,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무엇이 가까이 왔으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첫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가르치셨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 사도행전 3절. 사도행전 1장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첫 시작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에서도 뭘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자, 국가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영토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제도를 갖춘 이 세상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자,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처음부터 끝 3년 내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고 가르침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의 그 행적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볼 텐데 그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담긴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주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 기다려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네. 자, 그들의 스승인 예수를 돈 받고 팔아넘긴 장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근처도 가지 못한 장소입니다. 모두 도망갔던 장소. 또 십자가를 나시고 나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실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처참하게 돌아가셨으니, 십자가를 지셨으니 제자들이 비참하게 인생의 패배자라고, 낙오자라고 느꼈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글로버하고 또 다른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던 겁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온통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제자들의 흑역사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못난 사람들인지 아주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주님을 부인한 것을 떠올리면서, 그분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자신들은 살겠다고 다 도망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난 날을 떠올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과거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주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제자들이요, 아주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주님이라는 믿음, 또한 나에게도 영생을 주시기에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또한 회개하는 순간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고난의 자리도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뛰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짝퉁 제자가 아닙니다. 진짜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진짜 제자로 거듭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이 본문하고 같이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승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어떤 한 장소가 나올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47절 다시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어디서부터? 자, 그러면 누구에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제자에게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었죠.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죠. 네. 예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혜사, 진리의 영 모든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미래형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자, 그게 성령이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때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그 순간에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궁극적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 기다림의 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디 선교사 이 한 사람의 회개 운동이요. 우리나라 전체에 회개의 바람이 불게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회개가. 자,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작은 제자들의 회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요. 수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요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놀랍게도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75%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네, 네, 납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해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살지 못해서라는 말보다도 더 정확하게 살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회개예요. 회개 운동.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는 거.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고 고마워.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된 회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부흥의 씨앗이 될 겁니다. 그 뿌려진 씨앗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